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만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는 멀리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물을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들은 그 샘물을 받아서 밭을 가꾸었고 아이들은 이 샘물 옆에서 놀면서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조금씩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바다 만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 맑았던 물이 바다와 닿게 되면서 이 소금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 이틀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은 이 강물을 압도하였고 결국 그 맑았던 강은 이 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그 강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강이 아니라 이 짠내만 풍기는 바닷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샘물이 맑았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접촉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샘물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변질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면서 온 마음을 쏟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변함없이 주님께 온 마음을 쏟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굉장히 좋은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솔로몬 하면 가장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을 가장 황금기로 이끌었던 왕,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왕 등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솔로몬이 잘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을 한 왕이기도 합니다. 즉 좋은 면들만 보면서 이 무조건적으로 솔로몬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과 혼인을 했어요. 다른 국가들과 정략 결혼 정책을 펼치면서 무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결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랑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 대상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즉 그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 곁에 있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단순히 정치 전략적으로 여인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도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시켜주셨던 일이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는 문화와 풍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냐 따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안 믿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 교회 간다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 신앙생활을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율법으로 금지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 중에서도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물이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이 사사이자 나실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비밀을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면서 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죠.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고 그로 인해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하면 그 삶이 축복으로 넘쳐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삼손의 삶은 비극으로 변하게 되었죠.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받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들을 이 솔로몬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부와 명예가 많아질수록 그의 아내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각국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갔을 거예요. 이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왕비들이 갖은 방법으로 솔로몬을 회유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허락으로 이스라엘의 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자신과 결혼한 부인에게 맞춰주면서 다른 나라와의 이 동맹 관계를 견고하려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수용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금기시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경배하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성전도 던져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우상을 드리고 산당을 세우면서 또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이 파괴가 되었고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쏟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입니다. 이 7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성전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자재로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시아나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구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여인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받은 심판은 아들 때에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대대손손 그 왕위가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이 되면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솔로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는 누구보다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마음이 옅어지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 이 솔로몬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솔로몬이 아내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그만큼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 즉 겉모습에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세상의 자녀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도 변질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 나비 효과는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변질된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지만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솔로몬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변질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